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단순한 혈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모습은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사실로 인해 착각하고 있었고, 그들 역시 다들 탐욕에 눈멀고 불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매우 다르게 이방인과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민족 전체가 그렇게 배교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3절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당시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단계에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세례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조차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바로 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동일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나온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우리에겐 자동적인 용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 후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착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요한이 외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독사의 자식들, 이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유대인들조차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이방인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걸맞는 행동들을 가리키는데, 변화된 마음과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에 걸맞는 변화된 마음과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세례를 통하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 회개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요한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회개를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은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금식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행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외딴 곳에 나아가서 은둔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이게 바로 요한의 요구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 심겨진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심겨진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나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오늘 내가 심겨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소중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였습니다.